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우리 시대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두 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얼마 후에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편의 편지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세 사람이 공동으로 쓴 편지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도 그렇고 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시다시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쓴 건데 아마 함께 공동으로 사역하는 그들의 이름까지 언급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하나의 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 머물 때 약 AD 49년에서 51년경 기록한 걸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후서는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비슷한 시기인데 약 51년, 52년 그쯤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처럼 편지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일,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모로 근심이 됐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보니까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어떤 이들은 이미 오셨다.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하니까 믿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른 부분을 잘하고 어려움도 잘 참아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내일 모레 올해 말에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곧 세상이 끝날 거야 라는 얘기가 횡행하면 우리나라는 그게 이게 잘 먹히죠. 곧 전쟁이 일어날 거야. 곧 북한이 쳐들어올 거야. 이런 얘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고 성실하게 일상을 직장생활도 잘하고 하다가 갑자기 정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 일이 손에 안 잡히겠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데 그런 소문들,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막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가르치고 권면한 대로 잘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끝으로 권면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끝으로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주 잘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가르치고 교훈한 대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는데 잘하고 있는 대로 조금 더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끝까지 무너지지 말고 힘쓰라라고 권면해.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 개를 언급하고 있는데 잘 보면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인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7절에서도 언급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잘하고 있는데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도 명령한 것도 하나님의 뜻도 이것인데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그러면 거룩함이 뭐예요? 네, 구별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는데 뭐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정결함, 깨끗함, 어떤 뭔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죠. 이걸 거룩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준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룩하라,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도 하나예요. 뭘 언급하고 있어요? 성적인 부분입니다. 자,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딱 읽을 때 누가 문득 떠오르죠?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봤었죠. 다윗.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는데 분수를 넘어가서 형제를 해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만 그럴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거룩하라, 조금 더 힘쓰라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이에요. 음란, 간음,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다라는 게 휘페르바이노, 헬라어로 휘페르바이노예요. 분수를 넘어서다.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금지된 걸 넘어서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 혼인관계 밖에 선 관계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아내를 넘보는 행위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단순히 성적인 부분, 이웃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까지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지 말거나, 그리고 정해진 경계, 내 것 아닌 그걸 넘어서는 분수 이상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한 예를 하나 들면 2013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이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4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 됩니다. 당시 최태원 회장님이
4년형을 받은, 그러니까 횡령 혐의로 구속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회사 돈 450억을 무속인 김원홍 씨에게 속아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 혐의로, 그러니까 속아서 무속인에게 넘겼는데, 이 무속인이 누구냐면 SK 내에서 기업 고문으로 활동하는데 소위 도사님 아니면 묻지마 회장님 등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속아서 수백억을 속여서 떼었는지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주려고 횡령하다가 걸려서 4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광복절 특사로 2년 만에 나왔을 때 이 최태원 회장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아세요? 성경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렇게 무속인에 속아서 수백억을 빼앗겼는지 줬는지 모를 정도였던 사람이 2년 만에 나오면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아마도 그와 이제 그 후로 절친한 어떤 한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공공연하게 자기의 이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사업도 많이 하고 그가 많이 변했다.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기독교인이 됐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그처럼 무속에 빠져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서 나오면서 보여주기 위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 됐다, 나는 회개했다라는 모습으로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있어요. 변화됐을까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이 변화됐는지 아닌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나온 지 6개월 만에 그걸 뭐라 하죠? 공공연하게 커밍아웃을 해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따로 있다고. 그리고 아내는 사랑이 없어서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근데 결국 법정까지 가서 금년에 판결 난 게 뭐예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1억이 아니라 1조 3천억을 주라라고 했고, 어젠가 그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 씨에게는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 법정 판결이 난 거예요. 네, 항소도 하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법이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최태원 이분이 그렇게 한 걸, 아내는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그러니 숨어서 다른 짓을 하지 않고 이제 아예 이혼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겠다라는 취지인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걸 알리고 그 여인과 마치 부부인 것처럼 공식 석상을 드나들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뭐가 옳은 걸까요? 이런 경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사랑도 없는데 그 사느니 뭐 하느냐, 불륜녀였든 어쨌든 이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없어도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상 법정도 잘못이다라고 언급해서 판결을 해서 어마어마 1조 3천억을 위자료로 주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만큼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와 사는 게 범죄 아니냐.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교회가 거기에 동조해야 되나요? 뭐가 옳은가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생긴 감정을 사랑으로 여기니까 그런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드라마에서도 여러 많이 나왔죠. 뭐 김희애 배우가 나온 유명한 드라마도 있었고,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막 뜨거운 감정을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수치로 변하죠. 감정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라고 사랑이라고, 물론 사랑이 한 부분일 수는 있겠죠.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뜨거워졌다고 다 사랑이라면 안 되겠죠. 변하는 감정에 따라서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걸 사랑이라고 따라다니는 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우리 일반 사회도 그걸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저 감정에 따른 행위일 뿐입니다. 근데 사랑만 그러느냐? 사랑, 거룩함, 믿음,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서 좋아한다, 와 좋다라는 거에 따라서 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고결하게 여기고 정결하다 여길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여기는 것까지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뜨거운 감정을 사랑이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반대로 차갑게 식어버린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야 되고 그것까지 고려해야 돼요. 사랑은 단지 뜨거운 쪽만이 아닌 거예요. 뜨거운 이면의 저 차가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려해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음란을 행하지 말고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래요. 거룩함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뜨거운 부분일지 모르지만 존귀함은 뭐예요? 뜨거울 때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식었을 때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존귀히 여김은 안에서 솟구치는 감정에 따라서 그냥 이게 아니고요. 차갑게 식었을 때조차도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은 동물, 짐승에 가까울지 모르지만 뜨거운 거에 따라 쉽게 움직여요. 차갑게 식어버리면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또 다윗을 언급하지만 그 거룩한 다윗조차도 여기에 무너지잖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무 잘못 없는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십수년을 뒤쫓아다니는 사울왕, 하나님도 그 죽여도 돼, 그리고 네가 왕이 돼 인정하시고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만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인을 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마음이 동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거룩한 다윗도 무너져 버려요. 심지어 여인에 대한 솟구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살인마저도 감행하잖아요. 감정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거룩은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은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들여다볼 때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룩이 단순히 성적인 부분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삶 모두 전반에 다 해당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다, 돈이 많이 벌린다, 기쁘다, 그래서 직장도 사업도 일터도. 근데 식어버리면 이 직장 안 다닐래, 다른 직장 가면
이직이 잦으면 힘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쉽지 않아요. 교회 처음에는 열심히 개척해서 뜨겁게 가다가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고. 되나요? 안 되겠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예요? 게임, 뭐 SNS, 휴대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게임하는 게 죄라면 죄를 못 짓게 해야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뜨거운 쪽으로만 너무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금지되어 있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행위들이 금지되어 있는 선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듯이 이 마찬가지예요. 분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금지되어 있는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금지되어 있는 선이 뭐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가정마다 달라요. 환경마다 달라요. 누구는 어느 가정은 1시간인데 어느 가정은 10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금지된 선이 누가 정하느냐, 어느 정도가 정당하느냐, 넘어서서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넘어섰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 가족이든 형제든 그를 해할 정도면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누구는 10시간 하던데 나는 왜 1시간밖에 못하게 하느냐. 그거는 10시간이 넘어서도 그 사람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그걸 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데 이게 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녀만 부모에게가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라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 사랑하는 이에게 해가 될 정도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상실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곧 음란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누가 정하겠어요? 어디까지가 답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가 사랑을 하려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예요? 그걸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잘 사랑한다. 그러나 더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잘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더 사랑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분수에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교회도 가정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걸 잘 지켜내는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단지 성적인 것만 지켜내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분야에서 분수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함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게 범죄요 거룩함을 해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또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잘 지켜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